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11절부터 21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hin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제 아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상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 아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달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강주리를 거두었느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달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서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영이 열려지게 해주시고 또 주님의 음성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배 성공은 이번 한 주간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느냐 승리하지 못하느냐 그런 승패가 달려있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에 성공하면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승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예배가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감동을 받고 또 은혜를 받고 또 영적으로 뭔가를 붙잡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영적으로 여러분이 붙잡고 또 영의 양식을 얻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이요 누룩을 주의하라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귀한 교훈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4가지를 같이 생각하겠습니다. 첫째는요,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할까요? 믿음이 없으면 표적은 무의미하다. 예. 때로는 우리가 표적을 구하잖아요. 기적을 우리가 구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기적을 구하지만은 믿음이 전제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 없이 표적을 구하면요, 그 표적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을 오늘 통해서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고 또 그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 바리새인들이 지금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께 나와가지고요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자, 어떤 질문을 합니까? 자, 11절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11절 12절입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hin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아멘. 지금 바리새인들이 나와가 예수님께 표적을 구합니다. 그것도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이런 표적을 구하는 목적은 뭐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hin난과 시험을 위해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께 표적을 구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hin난이 뭡니까? 심한 그런 비평하는 그것을 뭐라고요? hin난이에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께 표적을 구한 거죠. 시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혹시라도 이적을 행하지 못한다든지 예수님에게서 뭔가 결점을 발견하게 되면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공격하고 예수님을 유대 땅에서 더 이상 자리 못 잡도록 예수님을 무너지게 하려고 하는, 예수님을 제거를 하려고 하는 그런 음모를 꾸미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께 지금 시험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의 이런 마음을 아실까요? 모를까요? 아시잖아요. 순수한 마음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요, 예수님을 더 잘 믿으려고 하기 위해서, 자신의 어떤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 어떤 아름다운 중심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서 표적을 구한 것이 아니라 이런 어떤 잘못된 삐뚤어진 그런 마음을 가지고 표적을 구하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에게 표적을 내가 행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한다. 마태복음 16장 4절에서요, 내가 이 세대에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십자가 사건만이 진정한 표적이 되고 또 그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표적을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아니하느냐? 그 이유는 뭘까요?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이요, 표적을 구하지만은 설령 표적을 행하고 보여준다 하더라도 그들이 믿지 않을 것을 아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표적을 보여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표적을 행했습니까?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오늘 이 사건이 나타난 장소도 데가볼리인데, 이방인 지역인데, 데가볼리에서 여러분 7명의 기적이 일어났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청각장애자가 회복되는 것을 경험한 장소가 데가볼리 아닙니까? 그 장소에 참석한 바리새인도 있을 것이고 참석하지 못했지만은 소문을 들은 바리새인도 있을 거예요. 이것 말고도 예수님이 지금 사역하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이적을 행했습니까? 오병이어의 이적이 있었고요, 죽은 자를 살리는 이적이 있었고, 귀신을 이어 쫓는 그런 치유의 역사가 나타난 그런 사역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바리새인들은요, 또 예수님께 나와서 무엇을 요구합니까? 표적을 구하고 있대요. 만약에 예수님 지금 이런 표적을 보여준다 하더라도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믿을까요? 못 믿을까요? 안 믿는다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만에 살아나잖아요. 그런데도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 대부분은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죽은 자가 살아난 것을 보고도, 이런 놀라운 기적을 보고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우리가요, 믿음이 없으면 그 어떤 기적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표적이 일어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이런 기적의 사건을 보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믿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사모하는 자에게, 또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요청하는 자에게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그렇지만 어떤 경우는요, 우리가 기적을 안 보고도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기적을 허락하지 않고요, 표적을 보여주지 아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을 통해서 기적을 보지 않아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더 신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오늘 이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따라합시다. 바리새인의 누룩은 외식주의이다. 예, 주님이 지금 오늘 본문에 보시면 누룩을 주의하라 그랬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메시지가 뭐냐니까 바로 우리가요, 외식주의를 주의하라는 거예요. 외식하는 삶을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바리새인의 누룩은 외식주의라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
누룩이 나와요. 누룩. 이 누룩은 외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사실 떡 문제로 인해서 발생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 보면 누룩에 관해서 제일 먼저 나오는 그 사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출애굽 사건이잖아요.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올 때에 첫날 밤에 무엇을 먹습니까? 무교병을 먹어요. 무교병. 어린 양을 잡아서 먹기도 하지만 그들이 무교병을 먹습니다. 무교병이 뭡니까?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을 여러분 무교병이라 하지 않습니까? 누룩이 뭡니까 여러분? 이스트잖아요. 이스트. 조금 전에 한 선생님이 설명한 것처럼 이스트가 여러분 누룩 아닙니까? 여러분 이 누룩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누룩은요 여러분 점점 확산된다는 거예요. 영향력이 커진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저희들이 어릴 때요 70년대만 하더라도 한국에서 살 때에 먹거리가 그렇게 많지 않겠잖아요. 그래서 한 번씩 어머니들이 어떻게 합니까? 밀가루 반죽을 해가지고요 거기다가 이렇게 이스트를 넣어요. 그리고 하루 정도 발효를 시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어떻게 합니까? 부풀려진 그 밀가루를 쪄잖아요. 그게 뭡니까? 빵이잖아요. 빵. 사실 밀가루 떡인데 밀가루 어떤 그런 덩어리 빵인데 그때는 먹을 것이 없었는데 그것도 맛있게 먹었잖아요. 이렇게 누룩은요 굉장히 확산된다는 거죠. 영향이 크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좋은 영향력도 크지만 나쁜 영향력도 큰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죠. 지금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바리새인들과 사도 누굽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다른 성경에서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렇게 되어 있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로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은 이들의 나쁜 영향력을 주의하라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좋은 영향력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고 또 우리한테도 그런 것이 나타나야 되는데 나쁜 영향력은 차단해야 될 것을 조심해야 될 것을 또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요 그때에 유명한 만화 영화가 있었는데 황금박쥐라고 하는 만화 영화가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하도 오래돼가지고 기억 안 나시겠죠? 기억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이거는 여러분의 영적인 것에 전혀 영향 주는 건 아닙니다. 황금박쥐라는 만화 영화가 있었는데 그때 아이들이 그걸 보고요 얼마나 모방한 줄 아십니까? 저도 거기에 질 수가 없어가지고 저도 모방을 해봤어요. 몸에 이렇게 수건을 하나 딱 두르고 저희 집 그 장롱에 올라가가지고 황금박쥐에 뛰어내렸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됐겠습니까? 바로 땅바닥에 헤딩한 거죠. 쌍코피가 터졌어요. 제 생에 처음으로 쌍코피가 터진 그날이었습니다. 제가 그때 하나 깨달았죠. 절대로 만화 영화를 따라해서는 안 된다. 그때 깨달았어요. 나쁜 영향이죠. 저희들도 초등학교 5학년 때에 또 유명한 미국의 드라마가 있었어요. 600만 불의 사나이. 그죠? 여러분 다 보시지 않았습니까? 아이들이 그거 보고 얼마나 모방을 많이 한 줄 아십니까? 뛰어내리다가요 기부스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렇게 영향력은 크다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것은 나쁜 영향력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들의 누룩은 뭐냐? 바로 외식이라는 거예요. 외식. 이 외식을 주의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외식이 무엇입니까? 전번에도 말씀드렸죠. 이 외식이라는 것은 안과 밖이 다른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요 겉으로는 경건해요. 누구보다도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 같이 보입니다.
음식을 먹을 때도 손을 깨끗하게 씻습니다. 그리고 율법에 대해서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요, 목숨 걸면서 율법을 연구하고 지키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죠. 헌금생활도 잘했어요. 누구보다도 최고의 경건을 자랑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회칠한 무덤이다, 그렇게 비판하지 않습니까? 그들의 마음은 더럽고 추악하고 부패가 가득한데, 그런데 그들의 외모양은 어떻게 해요? 회를 찬한다는 거예요. 회. 겉모양은 그럴싸해 보이지만은, 좋아 보이고 있어 보이지만은 속마음은 뭐라고요? 무덤이라고. 무덤. 냄새나고요, 더럽고 추악한 그런 내면을 갖고 있는 자들이 말하고요, 바리새인이다. 이중적인 삶을 살았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런 바리새인들의 적나라한 모습을 아시면서 제자들을 향하여, 오늘 이 시대 성도들을 향하여 바로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는 거죠. 그 말은 우리도 외식적인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여러분, 내면을 더욱더 성숙하게 만들어가야 될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가지고 겸손하고, 그리고 또 사랑을 가지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지금 어떻게 해요? 믿음이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들의 실상은 믿음이 없잖아요. 계속해서 예수님께 책망받았던 그 내용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믿음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외식주의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더욱더 우리는 우리의 외면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면도 하나님 보실 때에 거룩한 모습으로, 진실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 앞에 더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이 바리새인의 누룩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세 번째는 헤롯에 대한 그런 누룩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따라합시다. 헤롯의 누룩은 물질주의다. 예, 오늘 성경 여러분 15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상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의 누룩은 외식주의예요. 그렇지만 이 헤롯의 누룩은 뭐냐? 물질주의, 세속주의를 가리키는 것이죠. 오늘 본문 여러분 14절부터 21절까지 나타난 내용은 뭡니까? 떡에 관한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바리새인과의 그런 대화를 마치고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생각해 보니까요, 7병의 사건을 통해서 7 광주리가 남았잖아요. 광주리라는 것은 여러분 바구니와 다르게 큰 규모를 자랑하는 그런 그릇이죠. 그러니까 풍성한 잔치가 벌어졌고요. 그 다음에 또 많은 떡을 거두게 되는, 떡이 남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죠.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지금 배를 타고 항해를 하기를 원하는데, 제자들이 한번 생각해 보니까요, 먹을 것이 필요한데, 그런데 떡을 1개밖에 못 가져온 거예요. 1개밖에. 아쉬워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은 이 제자를 향하여서요,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런 말씀을 어떻게 지금 이해하는가?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16절 올려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지금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그 의도와 예수님의 마음을 지금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단순하게 떡 문제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 떡 문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누룩을 주의하라. 그 말씀 속에는 바리새인들의 외식, 그 다음에 이 헤롯의 그런 물질주의, 세속주의, 이것을 주의하라. 너희들도 이런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런 차원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런 의도를 모르고, 그런 중심을 모르고, 누룩을 이야기하시니까, 아, 떡이 없어서 주님 말씀하신 것 같다. 그렇게 이해했다는 것이죠. 이런 어리석은, 미련한, 영적으로 아둔한 모습들은요,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요, 우리도요, 이런 외식주의에 빠져 있다든지, 물질주의에 빠져 있으면, 영적으로 우리가 분별함을 가지지 못하고, 얼마든지 주님의 그런 마음하고는 상관없이, 때로는 주님의 의도를 모르고, 세상에 휩쓸려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17절부터 1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18절은 시작.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예. 주님은 제자들을 향하여서 떡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바리새인들의 그런 외식주의, 헤롯으로 대표되는 이런 물질주의를 조심하라고 경고 차원으로 말씀하신 것이죠. 근본적인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제자들은요, 지금 예수님의 그런 마음을 모르고 물질주의에 빠져서 여기에 지금 집중한 가운데서 이런 관점으로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떡이 없다. 여기에 초점 맞추고 있고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물질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물질하고 떠나서 살 수는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물질로 만들어졌어요. 물질과 연관되어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지 못하면 이 물질로서 우리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물질로서 우리가 유지될 수 없는 거예요. 육체를 유지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영적인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 물질, 육체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너무 물질주의에 빠져 있으면 어찌 되느냐? 이 제자들처럼 진짜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살아갈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문제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간다는 겁니다. 주님은 제자들의 그런 어떤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제자들을 향하여서 이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이 말씀은 우리가 세상 속에 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오히려 세상을 향해서 영향력을 미쳐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에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세상을 향하여서 참 진리가 무엇인가, 참된 세계관과 참된 그런 구원이 뭔가, 진짜 행복이 뭔가, 그런 것을 알려주고 전할 사명이 있다는 것을, 이런 아름다운 영향력을 끼칠 사명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제자들의 모습처럼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죠. 이런 외식주의, 물질주의에 우리가 빠져 있으면요, 여기에 너무 집착해 있으면, 이것이 전부다라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요, 우리들 역시도 똑같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여전히요, 지금 떡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물질에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의도를 모르고 떡이 없는 것에 대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는 때로는 물질이 필요하지요. 그렇지만은
이 물질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주님은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많은 물질 가운데 있습니까? 다양한 물질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고 누리고 있고 그리고 또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이 제자들의 모습도 마찬가지죠.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에 그 중심은 무엇입니까? 헤롯이 살아갔던 그런 마음과 그런 중심을 가지고 살아갔잖아요. 헤롯은 아시다시피 여러분 명예와 권력, 탐욕, 자기 영광, 자기 쾌락을 위해서 살아갔던 그런 사람이 헤롯 왕 아닙니까? 한 여인의 마음을 사기 위하여 의인이었던 세례요한을 죽였던 장본인 헤롯 아닙니까? 사랑을 쟁취할 수만 있다면 어떻게 해요? 자기 남동생의 아내까지 취했던 사람이 헤롯 아닙니까? 탐욕에 눈이 멀었던 사람이 바로 헤롯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당시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에서 세금을 징수를 해요. 이 세금을 누가 관리하느냐? 헤롯이 관리를 해요. 일부는 자기가 찾고 가고 일부는 로마 정부에 바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세금을 징수하는 과정 속에서 얼마나 부정부패가 많았습니까? 이와 같이 헤롯은요 물질에 사로잡혔던 그런 장본인 것을 주님은 아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비록 물질의 영향권에 살지만은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또한 천국 시민으로서 분명한 신앙감과 그리고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가 뭐라고요?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물질 중심으로 때로는 세속주의적인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흘러갑니다. 여러분 뉴스를 듣고 유튜브를 보시고 여러 가지 매스미디어를 접할 때마다 다 흘러가는 것이요. 이런 물질주의에서 나온 그런 사고이고 시스템이고 흐름인 것을 알게 됩니다. 이런 것을 접하고 볼 때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천국 시민으로서 우리가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 것인가를 나보다 우리를 점검하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것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여러분 우리 같이 따라합시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자. 예, 이 바리새인들의 그런 외식주의, 그 다음에 헤롯으로 대표되는 이런 물질주의, 이런 것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게 되고 이 땅에서 정말 성도답게 또 하나님의 교회답게 우리가 신앙생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이요 예수님께 정답은 말했어요. 지금 우리에게는 떡 하나밖에 없습니다. 정답은 말했어요. 정답은. 실제적으로 여러분 진짜 떡은 지금 하나밖에 없죠. 한 분밖에 없죠. 이를 정답을 말하고도 이 제자들은요 지금요 자기들이 정답을 말한 것이 정답인가를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영적으로 지금 묻어져 있고 어두워지는 제자들 향하여서 너희들이 지금 바리새인처럼 그런 외식주의, 사도 그 다음에 헤롯으로 대표되는 이런 물질주의, 여기에 너희들이 조심해야 되고 여기에 물지 않아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랬을 때에 그에 대한 대안으로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하니까 바로 과거에 나타났던 사건들, 오병이의 사건들, 칠병이의 사건들을 말씀하시면서 그 사건 가운데서 너희들이 진짜 붙잡아야 될, 그리고 너희들이 진정으로 바라봐야 될 분이 누구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9절부터 21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9절부터 21절은 시작.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 줄 때에
조가 몇 과몰이를 거두었느냐 이르되 12린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가 몇 강주리를 거두었느냐 이르되 7인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아멘. 주님이 왜 지금 5병의 사건, 7병의 사건을 언급합니까? 그러면서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안타까워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그 이유는 뭡니까? 그것은 진짜 떡이 뭔가를 알지 못하고 있기에 주님께서 그런 어떤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요 지자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지자들이 배를 타고 갈 때에 딱 보니까 떡을 안고 정도에 보니까 한 개밖에 없는 거예요. 7 방줄이나 남았는데 그래도 여러분 이 많은 제자들이 먹기 위해서는 여러 명의 제자들이 먹기 위해서는 떡 한 개가 좀 모자라잖아요. 아쉬워하면서 다음 양식을 생각하니까 걱정이 되는 거죠. 당장 이렇게 먹어야 살 수 있는데 근데 그들에게는 지금 떡 한 개밖에 없는 것입니다. 염려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하시는 것이죠. 왜 안타까워하십니까? 진짜 떡이신 주님이 여기 계시고 있는 것을 이 떡을 만드신 떡의 권원 되시는 창조주가 여기 계신 것을 알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염려하고 있는 지자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주님은 지금 안타까워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진정한 생명의 떡이 되신 분은 누구십니까? 주님 아닙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여러분 6장 35절 보시면 주님 스스로 말씀하시죠. 내가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떡이다. 제 아들이 정답은 말했어요. 우리에게 떡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진정한 떡은 예수님이죠. 그렇지만은 그들이 말하는 떡은 예수님이 아니고 세상적인 세상 사람들이 원하고 세상 사람들이 관심 갖고 있고 세상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물질, 즉 떡을 말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요 이런 물질이 있으면 편안합니다. 안심합니다. 그런데 이런 물질이 없으면 떡이 없으면 불안해져요. 염려합니다. 걱정합니다. 낙심합니다. 심할 경우는 허탈하고요 절망하지 않습니까? 이런 외식주의, 이런 물질주의에 빠져 있으면 그런 삶을 산다는 것이죠. 지자들 역시도 지금 똑같은 모습으로서 염려하지 않습니까? 우리한테 지금 떡 하나밖에 없다. 물질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 여러 사람들이 먹기 위해서는 양식이 있어야 되는데 어느 정도 확보돼야 되는데 주님은 그런 모습을 향해서 안타까워하지 않습니까? 진짜 생명의 떡이 되시고 생명을 주관하시고 물질을 만들게 하시는 창조주 주님이 여기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만 의지하고 바라보면 얼마든지 먹는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먹는 문제가 아니고요 진정한 영의 문제까지 해결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명과 능력의 근원 되신 주님이 여기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을 알지 못하고 그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우리 역시도 얼마든지 예수님의 제자처럼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근심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이런 외식주의, 이런 물질주의에 빠지면 우리도 똑같이 된다는 거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주님을 알고 주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요 소유가 많고 적음에 따라서 안심하고 편해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그런 물질이 없고 세상적인 그런 어떤 영광이 없고 세상적인 어떤 명예나 권력이 없다 하더라도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인정해주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송하며 그러다 세상 사람이 누리지 못하는 그런 평강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지금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이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주님은 어떤 분입니까? 5병의 기적을 행하신 분이시고요 7병의 기적을 행하신 분이고요 죽은 자를 살리신 그 주님이십니다.
여러분을 태어날 때부터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그 어려운 손으로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그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이 주님을 바라본다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 환경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그 가운데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슬퍼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소망을 가지면서 기대하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외식주의, 이런 물질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 안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세상 사람들 앞에서도 믿는 자들은 왜 이렇게 다를까? 그랬을 때 우리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구나. 그것을 우리가 알려주고 보여주는 말미암아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이 세상의 주인이 되시고 구주가 되시고 왕 되심을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이 부분에 있어서 또 이 사명에 있어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시편 기자가 고백한 것은 주여 나의 눈을 열어 주의 귀한 것을 보게 하라. 그래서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시고자 하시는 말미암아 다시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서 새롭게 한 주가 출발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영의 눈을 여셔서 주의 귀한 것을 보고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하며 놀라서 일어날 수 있도록 이 시간 그 은혜 베풀어 달라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사모하시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여 부르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실 때에 생명의 근원 되시고 또 모든 것들의 주권자가 되시고 창조주가 되신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랬을 때 우리의 염려와 두려움들이 다 물러가고 평강 가운데 갈 수 있는 우리의 귀한 시간 또 우리의 남은 생에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각자마다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이 모든 제목들을 응답하여 주셔서 기도했더니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라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간증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